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뽑으신 12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둘 다 보아네르게스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발도로메오, 마테오, 토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혁명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사람 유다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12를 사도로 뽑아 당신 곁에 있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당신과 함께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을 뽑으신 것은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또 고쳐주셨고 오늘날 교회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는 곳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못 고쳐줍니까? 여러분들이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청하는데도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죄 용서를 청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고 여러분의 죄 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청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병든 영혼이 건강하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만 하지 말고 정말 더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되찾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정말 치유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겸손되이 주님 앞에 성찰을 하고 거기에서 걸러낸 그 죄의 뿌리를 겸손되이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성사를 볼 때 언제든지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에 예수님이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아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피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피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는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가신 곳은 이런 산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올라간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높은 산일까요? 얕은 산일까요? 도봉산이 될까요? 관악산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뭐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또 나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따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었으니까 분명히 그 산은 가파른 산 높은 산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관악산보다도 더 낮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골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뒷동산과 같은 그런 산이겠죠. 다 누구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산은 아주 뭐 예수님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등산하기 위해서 올라간 산이 아니라 약간 장소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파묻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파묻히는 이러한 상황에 벗어나서 예수님이 앞장서서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그리고 올라가셔서 여기 산에서
멈추시고 주위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굽어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한눈에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좀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당신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줄 목자, 모든 사람을 인도해 갈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이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오늘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좀 지대가 높은 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대가 좀 높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거룻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준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당신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할 일꾼을 이제 교육시켜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그런 지형적으로 높은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에서 산이라는 것은 산을 얘기할 때 복음에서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은 하느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산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예요? 산에 가셨다 그러셨습니다. 구약에서 시나이 산은 뭐예요? 모세가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곳.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느님의 계시가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산 이렇게 할 때 무심코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날 이렇게 성서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곳, 하느님과 만나는 곳,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느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곳. 아주 의미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근데 그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부터 이 산에서 하시는 일은 일종의 하느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 되겠죠. 하느님의 뜻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죠?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 마음에 두셨던 이런 표현도 되지만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당신이 원하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사람, 당신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그거는 조금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떤 특별한 성서로 이렇게 불러주실 때 절대로 그냥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산에서,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러주시는 거죠. 당신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당신이 마음에 두셨던 사람, 원하고 있었던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르심은 정말로 진지한 거죠. 그 성서, 고유한 성서에 나에게만이 해당되는 성서, 그러한 성서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성서는 무엇이 될까요? 수도자요, 사제의 성서,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바오로 수도의 성서죠. 그게 저의 개인적인 구체적인 성서예요. 여러분의 성서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한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까요? 우선 크게 본다면 결혼 성서요. 그렇죠? 결혼 성서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할 성서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잘 돌봐야 할 성서요.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드려야 할, 하느님 앞에 응답드려야 할 여러분의 몫이죠. 그쪽으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살도록 하느님이 마음에 두셨던 일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은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걸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시계라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나름대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그 곳이 있고 그런 거 없는데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계를 만들었을 때는 시간을 가르치도록 만들었고 손목시계를 만들었을 때는 손에 차도록 만들었고 벽시계를 만들었을 때는 벽에 거는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 인간,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탁 내던진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다 주어졌습니다. 각자 고유한 성서, 그걸 찾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성서는 무엇인가, 이거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자기 성서를 우리는 알아야지만이 그 성서에 우리는 충실하게 응답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수도 성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지 성소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성소였어요? 평신도였습니다. 결혼 성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금 이것이 나의 성소인지는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이것이 나의 성소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아, 이것이 바로 나의 성소였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바오로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보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박해자였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한 이후 그가 깨달았던 것은 자기의 성소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하느님께서는 내가 나기 전에 이미 은총으로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나기 전에 이미 은총으로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오로 성소였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내가 야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내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점지해 두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은, 여러분의 성소는 무엇일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 성소를 좀 얘기할까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제 꿈이 있다면은 사업가가 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예쁜 섹시 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예 소박한 저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길을 가게 됐는가? 그 참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본당이 명동입니다. 명동이 제 본당이고 제가 태어난 것도 그 남산 밑에 해원동이 제 태어난 곳인데, 그래서 해원동이었기 때문에 명동 성당을 이렇게 다녔고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주일학교
중학교 때까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레지오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동 성당에 고등부 레지오 하지아 옵슈신 성심 프레시디움의 첫 번째 창단 멤버예요. 감히 이래봐도 제가 명동 성당 고등부 성심 프레시디움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유아 영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교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유아 영서 받으면 뭐 교리에 대해서 뭐 주워 듣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 냉담자들 방문할 때 냉담자들 방문하면은 그네들에게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을 성당에 나오도록 꼬셔 있는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 꼬시죠. 근데 더 곤혹스러웠던 것은 그네들이 뭘 교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거 뭐 아는 게 있어 대답을 하죠. 이게 보통 그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나가기가 싫어지고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뭘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교리를 알아야 되겠다 하고 해서 보기 시작한 책이 마침 성물 판매하는 데 가보니까 무엇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책이 그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0년대.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우연히 사보게 됐고 제목이 참 좋잖아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그 책을 우연히 사보게 됐고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궁금증이 그 책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고 마치 그 책이 그때 이게 조그만 이렇게 시리즈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시리즈가 언제 나오는가 그걸 기다렸고 마치 만화책 그 다음 호가 언제 나오는가 기다리듯이 그렇게 그 책을 기다리면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교리를 조금씩 알게 되고 하느님의 존재라든지 왜 내가 성당에 나와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조금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성당에 다니는 것이 아주 참 재미있고 자발적으로 성당에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무엇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책이 정말 큰 구세주였습니다. 그렇게 책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성보월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보월을 수도했던 뭐 알고서 간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없더라고요. 다 보면 은총이었다. 하느님의 발자국이었다. 하느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서 성당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랬더라도 제가 신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수도회에 간다는 것은 눈꽃만, 아예 꿈에도 그런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러한 거를 원하지도 않았고, 제 꿈은 이 다음에 사업가가 돼서 예쁜 섹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으리라, 남 부럽지 않게 살리라 하는 거고, 제가 사업가가 됐으면 정말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한 3개월 남겨뒀는데, 저하고 같이 레지 활동을 하던 친구가, 한 동네에 살던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그래요. 나 신학교 간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죠. 이 친구는 신학교 갈 친구가 아닌데, 또 가서는 안 되는 친구인데, 왜냐하면 외아들인데다가 다 한갑이 넘으신 노부모를 모셔야 할 입장이니까 누가 봐도 신학교 가면 안 될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친구로서 얘를 가지 못하게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저녁에 꼬셨죠. 나와라.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데 네가 신학교 가면 되겠느냐. 가지 마라. 근데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말도 맞다. 그래서 제가 맞는 말만 하니까
내 말도 맞다. 그러나 나는 한 번뿐인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다. 좀 더 보람되게 살고 싶다. 다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요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제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제 마음에, 가슴에 꽉 박혔습니다. 이런 삶도 있구나.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삶, 정말 보람 있는 삶,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거 정말 아름답겠다. 그거 정말 멋지겠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간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를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제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도 간다. 그 신학교 가겠다 생각을 했고, 불과 이제 얼마 안 남겨뒀는데, 근데 가려면은 이게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본당 신부님 추천도 받아야 되고, 뭐 이거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이게 깜짝 놀래죠. 난데없이 무슨 말인가 말이죠. 그래서 자처지정 얘기했더니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뭐 잘 설득이 돼가지고 하여튼 부모님은 오케이 됐고, 근데 본당 신부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난생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놈이 신학교 가겠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 써주시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눈도장을 찍어놔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아침 미사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사 가서 맨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신부님만 바라봤습니다. 눈도장 찍어 놓으려고. 그러고 나서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 효과를 봤죠. 제 작전에 성공을 했죠. 제가 사업을 하면 잘해요, 정말. 그래서 본당 신부님 추천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또 갑자기 나 신학교 가는데, 가긴 가지만 수도회를 통해서 간다. 수도회를 들어간다 그래요. 난 그때 또 수도회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예요. 이거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그때는 남자 수도원이 있는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기껏 봐야 수녀님들 정도 이렇게 봤지, 남자들도 그런 생활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몰랐고, 남자들이 간다 그러면 교구 신부는 생각을 했었지, 수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수도회를 들어간다 그러고 수도회를 통해서 신학교 간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 그럼 나도 간다. 그래서 또 간다 그랬고, 그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 한마는 미아리 고개 넘어 한번 있다 그래. 그래서 한마는 미아리 고개를 또 찾아갔죠. 그 가보니까 성바울 수도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정말 우스워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바등바등 살았는데 근데 어연 벌써 34년이 지났습니다. 참 빠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느님이 나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꼭 묻더라고. 이거 물으면 나보다도 그 친구의 관심이 더 많더라. 그 사람 심리가 이상한가 봐. 네, 그 친구 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비록 이렇게 생활하고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보람 있는 이 삶입니다. 정말 멋진 삶입니다. 정말 잘 살면 정말 이보다 더 멋있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국회의원이 부럽습니까? 장관이 부럽습니까? 판검사가 부럽습니까? 무엇이 부러워요? 뭐 거리작거리는 게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도 어디 가든지 다 가도 먹을 거 있고, 뭐 자유스럽고, 정말 온몸을 투신해서 일할 수 있고, 정말 멋진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를 이러한, 정말 볼품없는 저를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태어나기 이전부터 당신이 마음에 두셨고, 그래 불러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항구하게 살아올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네, 지나갑시다. 이제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응답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다라는 것은 응답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님 앞서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상에 이렇게 섰을 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섰을 때 그 중에서 당신이 마음에 두셨던 12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2사람을 불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분리가 되는 거죠. 같이 있던 그 사람들과 분리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의 새로운 길이죠. 이 12사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여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증인으로 이렇게 보는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이네를 부르시는 목적은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는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당신 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좀 더 이렇게 실감 있게 그 원래의 뜻은 함께,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곁이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진 느낌이 들죠.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은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함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사도를 사도로 삼으시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은 당신과 함께 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더라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네들은 이제부터 이네들의 모든 운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네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포기할 때는 그 유다처럼 배반자가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유다처럼 12사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의 첫째 신원, 첫째 그네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이렇게 가실 때 멀리서 베드로가 쫓아가지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멀리 쫓아가고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마르코복음 14장 66절 67절을 보면, 그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는데